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입고 있던 옷,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쓰고 있던 허울 같은 이 허물, 겁대기, 이런 것을 사실은 벗어버려야 새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것에 담는 거지 옛 것에다 이렇게 섞어 놓으면 제맛이 안 납니다. 참 막연한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보고 인용하던 기도문 다 버려버리세요. 그거 버려버리셔야 여러분이 복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의 기도는 못하고 계속 여러분이 과거에 쓰던 그 책을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나올 때는 종교적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그걸 버려버려, 태워버리세요. 아예 버려버리세요. 그래야 진짜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문을 인용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없으면 내가 이번 주에 기도가 다가왔다 그러면 그 전주에 했던 설교 한 번만 더 들으세요. 그러면 복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 어떤 과정을 우리가 다 뛰어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들을 때는 이건데 나가서 살면 또 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지를 못합니다.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 한 번쯤은 뒤집는 어떤 사건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늘 거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을 텐데 나오는 소리는 항상 종교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 진짜 그 술맛이 제대로 우려서 나오는 거지, 섞여버리면 안 됩니다. 섞여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서, 여러분 워낙 머리가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하면 벌써 착착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거 해놓고 이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결정을 지으세요. 여러분이 해당된 거니까. 이거 때문에 이거 해놓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딱 연합하여 뜻 오늘 배우셨죠? 연합하여.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강하게, 바꿔줘야 되죠. 그 상태로 계속 있어버리면 심각해지는 거니까요. 정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말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실제로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서 지금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말해야 되고, 말 한 번 해보고, 자신이 없으면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하다 보면 복음은 바로 내게 찾아 들어옵니다.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일단은 1단계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채무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채무자다. 채무자를 잘 이해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빚진 자 그랬는데, 빚진 자, 채무자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원이 좀 다른데요. 빚진 자는 어쩌면 안 갚아도 됩니다. 그냥 줄게 이렇게 하고 그냥 밀어 나가면 되는데, 채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 채무자를 하는가 하면 문서적으로 정확하게 딱 압류한 상태. 그래서 문서적으로 정확하게 압류된 상태의 채무자는 안 갚을 수 없습니다.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안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채무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멘, 내가 요구하니까 여러분 따라서 아멘 하시는데, 여기에 진짜 아멘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채무자라고 정말 인정하고 아멘 하는 사람,
어떤 자인가 하면 앞에서 하세요 하니까 따라하는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진짜 채무자, 내가 우리 주님께 완전히 압류된, 완전히 문서적으로 묶여버린 채무자, 압류되어서 완전한 채무자, 이 사람은 믿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 내 육체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와서 그분의 믿음이 내가 된, 복음이 된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채무자라는 겁니다. 채무자.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그분과 함께 이제 살 수 있는 하나가 된 이 사람이 곧 채무자인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냥 채무자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를 갚을 이유도 없고 채무가 있다고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과 내가 하나가 정말 되어져 버린, 이제는 내가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으로 죽고 정말 그분과 함께 그분이 하실 일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그분을 위한 일이고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어버린 사람은 바로 채무자라는 겁니다. 채무자. 빚진 자라는, 우리 주님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예, 아시죠? 무슨 빚을 졌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채무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바울을 포함하여 지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채무, 그분의 믿음이 내게 와 있는, 이제 그분으로 사는, 그분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내 삶이 된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채무자다. 바울을 포함하여 그런 사람은 채무자라는 겁니다. 채무자. 그 채무자는 그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갚는 방법이 어떤 채무를 졌느냐? 예, 생명의 채무를 졌습니다. 돈을 채무 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채무를 졌느냐? 내 모양과 형상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채무를 우리는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그분의 믿음이 내게 온 사람만이, 내 육체적으로 의지적으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닌 그분이 내게 오신 그분만이 정말 채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채무를 진 우리는 그분께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하면 생명의 채무는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내가 생명으로 줘놓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을 그분께 드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완전히 지옥 가게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드려야만 되는데 생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생명을 다시 갖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끈을 다시 이어붙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빚을 졌는데 그 생명의 빚을 이제 채무자니까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다른 걸 줘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 전하는 사람, 이렇게 생명을, 빚을 우리는 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믿음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내게 죽어버린, 없어져버린 그 생명이 다시 왔어요. 제2의 탄생이 일어났어요. 거듭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것만이 채무를 갚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런 채무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뭘 전하는가? 내 자랑, 내 경험, 내 어떤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하는 겁니다. 이분을 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도 좋은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해요.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노래하는 것도 전하는 것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고통이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으심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는 자에게는 가장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게 온 사람, 그분의 말씀이 내게 온 사람, 그분의 영이 내게 온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내게 구원이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뭐 하라는 거야? 전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재물을 갚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은 바울 당시에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죄인 중에서도 괴수 같은 사람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그런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생명의 재물을 갚는 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헬라 교육을 안 받은 비헬라인, 모든 사람이 야만인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헬라 철학 교육을 안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야만인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 재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들에게 재물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당신에게 왔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뭐죠? 내가 이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나눠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나는 재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게 내게 와야만 내가 진짜 재무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의미 없이 재무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노래 부른다고, 예배 드린다고? 아니요. 정말 나는 재무자다. 우리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무빚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빌려주고 어떤 사람이 빌려받았으면 빌려받은 사람이 재무자인데, 재무자가 빚을 갚는 거는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빌려줬다고 한다면 돌려받을 때는 주는 사람이 그렇게 기분 좋게 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불편하게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기쁜 마음으로 주는 사람도 있지만 좀 불편하게 주는 사람이, 무슨 안 줄 걸 주는 사람처럼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다시 말해 생명의 재물을 진 이 재무에 이제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갚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만, 너무 내 속에 막 감동이 되고 기쁨이 생기고 막 너무 좋아서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쉬고 싶고, 야만인한테 가서 얘기해보면요, 무슨 이게 짐승 새끼인지 사람 새끼인지 모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한테 빚졌다 해가지고 전해보세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때로는 막 울고 싶을 때도 있죠. 그 실컷 얘기해놓고 나니까 너 예수 받냐? 한마디 탁 던지면요, 말문이 탁 닫히고 그냥 감당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막 내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감동을 주고 막 신바람 나고 막 이래서만 이 재물을 갚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라도 재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재무자라고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신바람이 나든 안 나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빚을 내가 졌는, 생명의 빚을 이걸 갚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은 생명 자체니까 생명 준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복음 전할 겁니까? 이런 야만인, 쓸데없이 죽어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이것이 주님께 갚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신바람만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자유와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렇게 뭐가 재미가 왜 없지? 신바람이 안 나지? 신바람이 안 나고 재미가 없으니까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게 있게 정말 내가 우리 주님께 은혜 받은 채무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신바람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 내가 참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주님께 드릴 수는 없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짜증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 무거운 떼기 싫은 입이지만 떼어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 예, 내가 복음을 그렇게 막 신나서 전했을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채무자라고 확실히 인정하는 바울의 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진짜 채무자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 왜 그러냐? 왜 자랑할 게 없냐? 나는 채무자다. 주님께 이런 생명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생명이 내게 왔으니 이건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 빚 갚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자에게 주는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신바람이 안 나더라도 내가 채무자니까 당연히 이 일을 나는 해야만 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화가 미친다. 채무자라는 그 주어가 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친다.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자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항상 채무자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이 아니라 내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에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생명을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만 주님과의 관계가 뭐 한다는 가 교제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빛이 항상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항상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친다니까 무슨 가다가 엎어지고 뭐 사고가 나고 부도 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주신 생명을 내가 그 생명을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만 내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항상 밝을 때 이게 어두워지는 게 뭐야? 내가 화가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거. 예. 참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들려오지 않으면 뭐 술을 쓰세요. 이거 그냥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왜 나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을까? 만약에 피곤해서 졸려서 안 된다면요 졸리지 않게 하십시오. 피곤하면 졸리면 피곤하지 않게 하십시오. 일보다 복음이 큰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면. 세 번째로는 채무자는 직분을 다시 말하면 내가 채무자인 내가 빚을 갚아야 될 내가 복음을 다시 말하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그래서 이런저런 직분 이런 것도 즐거운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전곡을 찔러볼게요. 기분 좋으면 봉사합니다. 기분 좋으면 찬양합니다. 기분 좋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면 뭐 청소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해버려요. 싸움밖에 하고 엉망진짜 쳐버려요. 여러분 내가 채무자라면 기분을 떠나서 열렬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내 행패 따라서 하면 내 행패니 할 만하면 하고 할 말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전부 내 주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재무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재무자가 바로 복음인데, 이 생명이 내게 와야만 나는 재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정말 내가 재물을 졌다면, 여러분 빚 갚아 보신 빚 져가고 빚 갚아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내 기분을 떠나서 빚 졌으면요, 그거는요 방법이 없어요. 딱 그냥 압류해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그 다음 단계 2차 3차 딱딱 가서 갤로 딱 짓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하는 것도 의미 없고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정말 나는 우리 주님께 빚진 채무자라, 이 믿음 하나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해도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나와서 하고,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정말 의미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임의로 복음을 전한다.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한다면 여러분 상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응? 자발적으로 내가 채무자도 아니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내 의지로, 내가 채무도 없으면서 내 의지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은혜 받아서 내가 채무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한다 하면 여러분 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자발적으로 하는 거면 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채무자라는 그런 어떤 개념 없이 내가 정말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한다면 자랑도 돼야 되는 것이고요, 보수, 다시 말해 상, 다른 말로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왜? 일하는 짐승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자,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자, 자비량하고 뱅정을 다니겠느냐? 자비량으로 뱅정을 내가 자비로 내가 병정의 목까지 먹여가면서 내가 댕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7절을 읽었어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내가 포도를 자의로 심어놓고 포도 소득을 했는데 내가 안 먹겠어요? 당연히 먹지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자의로 복음을 전하면, 임의로 내 마음대로 전하면, 채무감 없이 전하면 내가 당연히 보수를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냐? 그러나 나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왜? 채무자가 뭘 자랑할 게 있어? 내가 빚 갚아가면서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줄 돈 주는 건데 내 이만큼 갚았다고 할렐루야 막 노래 부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를 받을 수도 없는데, 그러면 채무자인 나에게 주어진 보수는 뭐냐? 자비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채무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채무자로서 전하는 나에게 주어진 보수가 있는데 그 보수가 뭐냐 했더니, 첫째로 보수는 채무자에게 어떤 것이 보수인가 하니 값없이 거저주는 게 보수다. 만약에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딱 이 복음을 전해주고 보수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채무가 깎아졌어요? 안 깎아졌어요? 받아버렸으니까 안 깎아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저 줘야만 내가 대가를 받지 말고 그저 줘야만 내 채무가 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채무자에게 주어진 보수는 뭐냐? 첫 번째로 거저 주는 거다. 보수를 받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칭찬도 들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죠? 이 재무자에게 주어지는 보수라는 겁니다. 나에게 와 계시는 주님의 생명, 이 복음, 이것이 나에게 이 재무자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보수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세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그것만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대가를 받는다든지 자랑을 받는다든지 이게 아니고 내가 채무자로서 채무를 갚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복음 전하는 그것 외에 다른 권리를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쓰지 않는다,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간절했기에 이렇게까지 가능할 수가 있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라서요 정말 나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여러분한테 막 간절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나를 보고도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 소리 한마디 하면 나 서운할 때가 많거든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리 한마디를 듣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8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보수는 정말 그런 것이 나에게 만약에 있다면 나는 보수를 갚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채무를 갚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성결하고 깨끗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했더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이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헬라 철학을 공부한 그 헬라 유명한 사람들에게 나는 가서 많은 사람이 부끄럽다고 하는 이것을 나는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재무자라고 하는 개념이 강했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무자라는 이 복음이 내게 만약에 없다면, 다시 말해 주님의 생명이 내게 왔다는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재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재무자라고 하는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본문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참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부드럽게 있는데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헬라로 프로티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티모스가 뭔가 하면 열망, 복음 전하는 열망이 뭔가? 열망이 어디서 나온다고? 재무에서 나온다고요. 주의 생명이 내게 와 있는 이 생명의 열망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꺼이, 즉시로, 준비 이런 뜻입니다. 프로티모스는 이렇게 열렬한 열망하는 즉시로 지금 기꺼이 목숨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기꺼이 나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뭐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레디 줄 딱 세워놓고 좀 레디 했어요. 딱 달려가려고 전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데 총 빵 쏴면 딱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총 안 쏴면 어떻습니까? 계속 대기해야 되는 겁니다. 총을 딱 이번에도 하면 레디 빵 하는데요. 빵 안 사고 레디만 하고 있으면요 계속 바울은 지금 어때? 열망, 기꺼이, 즉시로 준비되어 있다. 이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주님이 빵 총을 쏴야만 팍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내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우리 집이 가난하고 돈이 없고 헐벗을지라도 그냥 어디 가서 막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이 빵 쏘지 않으면요, 뭐 해도 딱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게 뭐뇨? 어디 가라는 게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는데, 실컷 복음 줘가지고 생명 주나한테 불 속에 들어가 다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물 속에라도, 물 속에 들어가면 우르륵 빠져 죽어버리면 또 끝나버리는데, 네가 복음을 가졌으면 그 복음을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물 속에 들어가 푹 빠져 죽어버리면, 불 속에 다 죽어버리면, 여러분, 이 프로티머스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전부 복음성가 지어놓은 것이 어디든지 달려가겠소, 산도 지나가겠소, 사막도 지나가겠소,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땅 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이 내 안에 부글부글 끓는 복음일지라도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주님은 원하는 것이지, 어디든지 그냥 집안에 남편이 밥을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에 돌아다니면서 지하로 돌아다니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래 들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동안 우리의 생활이 피폐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하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다 레디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총 쏘면 불 속에든지 물 속에든지 어디든지 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로마를 가지를 못했어요. 가지를 못하고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바보처럼 정치는 잡혀갖고 진짜 두드러 맞고 재수가 되어서 나중에서 어디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주님이 땅 안 해주니까 이렇게 부글부글 준비되어서 레디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내시지를 않았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언제든지 주님이 밤에 오면 밤에 다 일어나고 낮에 오면 낮에 다 일어나고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지, 살림 집안 안에 다 때리 핑계치고 어디를 돌아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프로티모스의 뜻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죠?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로마에 가기를 원하노라. 로마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님이 뭐예요? 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출발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안에 복음이 그렇게 적시로 기꺼이 목숨까지 바칠 만한 그런 열정이 있느냐? 그럴지라도 내가 나의 때에 너를 보낼 거야 하면서 다 대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주님의 복음이 다 들어와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낮일지 밤일지 그 언제라도 좋아요. 딱 와서 나팔 소리 들으면 바로 딱 들어야지. 강도같이 도둑같이 밤에 딱 올 텐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가 깨워서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요. 이거 말씀하신 거지 어디든지 돌아다니라는 뜻 아닙니다. 가정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놈은 돈 가지고 어디 여행이나 돌아다니면서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괴롭게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세. 그래서 기꺼이 열망, 즉시로 딱 준비. 이것이 진짜 내 가슴 안에 있다면 인내하는 거, 기다리는 거, 주님이 땅 해줄 때까지 참아내는 거, 이거는 큰 능력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거 참아낼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프로티모스, 이거는 바로 준비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준비된, 완전히 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열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너희를 부르러 금방 갈 거야 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이셨지, 어디든지 막 돌아다니고 복음 전한다고 막 그냥 없는 돈 인도 빚내가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 오늘 여러분 이해하셔서 정말 내 안에 그 뜨거운 열망이 넘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함께 계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찬송
홀로 가신 주님의 그 길, 정말 함께 가지는 않지만 가사 안에서 정말 이 의미라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